그래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언제 6번이나 했나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벌써 6번째입니다. 훌쩍 지나서 이제 2장까지 왔는데요. 오늘은 제목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하기 그 직전에 바로 이 헬라의 수도인 이 아덴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 세계사를 배울 때는 이제 아테네라고 배우는데 이 아덴이라고 하는 식으로 성경에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아덴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알듯이 헬라의 그 철학의 본고장이에요. 그 중심에서 바로 이 전도를 사도 바울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그 철학의 그 중심에서 복음을 외친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일반인이 아니라 바울은 철학적인 사고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해서 헬라의 이 유대 안에 랍비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랍비인 이 가말리엘로부터 이제 공부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철학이나 또 이런 여러 이 법이라든지 정치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지역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 마음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인 어떤 그 끼가 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나름대로 맞춤형 전도라는 거죠. 맞춤형 전도. 이쪽이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들과 마주서서 토론을 통해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로 보시면 바울이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이 아덴 사람들하고 논쟁을 통해서 바울이 말싸움에서 이기기도 해요. 말싸움에서 이기기도, 이 논쟁에서 바울이 승리하기도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전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바울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의 역사가 그 지역에서는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바울이 가장 자신하고 자기에게 있어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적인 능력을 갖고 그렇게 마주했지만 전도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결과에 있어서는 빵점이었어요. 그렇게 큰 그런 그 시료를 얻지 못하고 바울이 이 아덴 전도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보면 자기의 강점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듣기로도 강점을 가지고 일하라라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강점, 너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들을 잘 살려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일부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그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 이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만은 저희들이 명심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강점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쓰게 돼 있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말을 못하고 싶어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언변이나 자기의 지식을 강점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마 큰 결과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말을 잘하고 또 뭐 운동을 잘하고 아니면 돈이 많고
뭐 외모가 잘나고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들이밀면 그것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의 증거에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훨씬 더 많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을 앞에다 내세워서 밀고 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볼 때 실패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강점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성경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나타나고 내 능력을, 내 재주를 자꾸 우리가 뽐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시지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허물도 감추지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도 다 십자가 뒤로 다 숨겨놔야 돼요. 다 숨겨놔야 돼요. 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이 아덴에서의 사도 바울의 실패와 같은 그러한 어떤 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아덴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신비, 전도의 신비, 이걸 다 깨닫게 돼요. 아, 이게 신앙이라는 게, 전도라는 게 이렇게 신비로운 것이구나.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 참된 힘이라는 게 뭔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내 강점 가지고 일하는데 뭐가 잘못됐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일도 자꾸 해보듯 해야 됩니다. 해봐서 실패도 경험해보고 아, 이게 아닌데, 아, 이 밖에서 봤을 때랑 내가 직접 들어가서 했을 때랑 또 다른데, 그리고 내 능력으로 할 때와 또 다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할 때와 차이가 뭔지를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면서 깨달아 가야 되겠죠. 바울도 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 경험이 바울을 변화시켜요. 여기 오늘 2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이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고린도에 갔을 때에는 말의 이 아름다운 것으로,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어요. 또다시 아덴에서의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서는 이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바로 성령의 그러한 그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아름다움, 지혜의 아름다움이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뭔가 포장을 하고 뭔가 이렇게 미사여구를 다 집어넣고 그럴듯한 말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려고 하는 어떤 그 부분들, 뭐 4절에도 나와 있죠.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 뭔가 내 말을 좀 더 아름답게 포장하고 뭔가 이렇게 설득력 있게 뭐 논리정연하게 어떤 말들을 한다고 해서 뭔가 결과가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들인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놓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와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믿습니까?
복음은 기본이 이성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성적이지 않은 어떤 그 부분을 이성을 가지고 막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내 말에 넘어갈 것이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말에 혹해서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죠? 당장 뭔가를 내놓고 파는 물건과 차원이 틀려요. 보이지 않습니다.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직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한 초등학생들조차도 복음을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말과 또 이 아름다운 지혜로 설명되어지고 설득되어지는 차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뭔가 문제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붙들게 되는 것이지, 도대체 왜 기도하고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걸만 하면 얼마든지 된다. 내 능력과 지혜로다가 노력하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에 이겼다고 해서 결코 그들이 승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뭐 친구들과 이야기 중에도 여러분들이 참 말을 잘해서 그 친구를 아주 흔한 말로 그냥 말빨로 이기는 분들이 있죠. 자기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전혀 지지 않고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논쟁에서는 이겼는데 그 친구가 교회에 옵니까? 안 오죠. 논쟁에서 지면 더 기분 나빠요. 더 기분 나빠서 안 옵니다. 토론, 100분 토론이라는 것을 할 때 보면 양쪽 애들, 패널들이 앉아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논리정연해요. 들어보면 이쪽 주장도 논리정연하고 저쪽 주장도 논리정연해요. 근데 넘어옵니까? 서로? 안 넘어와요. 왜 그러죠?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뭔가 침해당하고 침식당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의 반론을 또 반론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찾아요. 또 찾아서 자꾸 어떻게 보면 억지식으로다가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패널들 중에 이 논쟁 중에 100분이든 뭐 해서 넘어온 예를 난 못 봤어요. 보다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성경을 안 읽겠죠. 여러분들을 볼 겁니다. 결국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결국 이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의 믹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삶이 되지 않는데 말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결국 삶이 따라올 때 말에도 힘이 있는 겁니다. 말 속에 진정한 능력이 심겨지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이런 능력이 함께 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4절 말씀에도 반복적으로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3절 말씀 보면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이 문맥상으로 보면 바울은 아덴에서 했었던 그 유혹을 고린도에서도 느끼는 거예요. 그 기질이 있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그런 방식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약함과 그런 어떤 그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바울은
두려워하고 힘이 떤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위기의식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치면서 계속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 거예요. 몸부림을.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자꾸만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꾸 세상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이러면 안 된다. 다시 원래 위치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 노력들. 전도에 있어서는 물론 이 모든 신앙생활에서 내 것을 드러내고 내 것을 자랑하면 실패해요. 전도 대상자한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재주와 재능과 능력 너무 자랑하면 실패합니다. 오히려 상처가 돼요.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기가 부자인 걸 자랑하면서 전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 들으면 또 가난한 분들은 또 상처받아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면 결국 전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서 해야 될 일은 내 의의나 나의 어떤 것들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오히려 이웃에게 해가 될 뿐이에요.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은 바울처럼 이것들을 버리는 작업들을 해줘야 돼요. 포기하고 이 배설물처럼. 사도 바울이 이 가장 유일한 무기로 선택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만을 나는 이제 전하겠다고 작정했다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핵심,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정하다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라는, 법원에서 쓰는 용어예요. 판사가 결정한 거예요. 결정. 바울은 이제 이렇게 하기로 아주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만을 전하고자 마음에 결정을 한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만을 전하기로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포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사로잡힌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포기가 일어나요. 근데 어쩌면 포기라는 말이 좀 틀린 말이에요. 포기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귀한 것인데 지금 뭔가 아깝지만 놔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포기한다라고 그러죠. 근데 사도 바울이 놓은 것은 포기가 아니에요. 지금 볼 때 아까운데 아쉽지만 놔야 되겠다고 버린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 그랬어요. 배설물과 같이. 배설물은 아까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빨리 내려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포기한 것입니까? 버린 것입니까?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인정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것은 로마 시민권에다가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정말 막강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이게 장점으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이것을 바울이 안 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행하지 않았어요.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기를 기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먼저는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깨달을 때 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이 깨달음이 있고 난 뒤에 바울은 버린 겁니다. 깨달음이 없이 버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들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생명이고 거기에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이 단어를 우리 삶에 앞세울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와 십자가는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들이 내 앞에 자꾸만 서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합니다. 이 기본적인 접근 자체를 우리가 수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인간적인 말로 설득된 게 아닙니다. 머리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직도 이성적으로는 갸우뚱해지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게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학기술처 장관이었던 그 문민정부 시절에 그 정근모 박사라고 있어요. 그 정근모 박사님의 간증에 보면은 그 전 총리였던 정일권이라고 하는 분의 그 간증이 나와요. 이 정일권이라는 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지 그 간증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에 보면은 하와이에 살고 있는 한 권사님이 그 최고급 호텔을 빌려가지고 전 대통령들과 또 장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집회를 열었어요. 정근모 박사를 초대해서 집회를 열었어요. 대단한 권사님이죠. 섭외력이 만만치 않은 분입니다. 대통령 이전 장관들을 다 불러다가 그 간증 집회, 정근모 박사의 간증 집회를 열게 했는데 그 간증 집회 때 그 정일권 총리가 맨 앞자리에 앉았대요. 근데 그 당시에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맨 앞자리에 앉으셨는데 그 간증을 듣는 가운데에 이 정일권 씨에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임한 거예요. 이분이 그 부인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그동안에 기도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간증 집회 기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바닥에 굴러 아주 떼굴떼굴 굴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인데 콧물 눈물 다 쏟아가면서 그 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야 만나게 됐다고 고백을 하면서 펑펑 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임종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정근모 박사님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고 하는 큰 글씨를 쓰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됐다. 이분은 20대에 육군 대장, 그 참모총장까지 역임하고 뭐 국회의장도 역임했던 분이에요. 굉장히 아주 그냥 그 탄탄대로를 걸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의 입에서 지나온 시간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참으로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결국 임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하는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누려보지 않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그냥 실소를 금하지 못하죠. 그런데 전도자였던 바로 이 뭐 솔로몬이라든지 또 이런 그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또 정일권 총리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 들어보면 그 우리들이 그렇게 탐하고 그렇게 우리가 갖고 싶어 했던 그러한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입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고귀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내려놓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을 만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당시에 우리 초창기의 선교사들은요, 당시 미국이나 뭐 이런 영국 이런 지역의 엘리트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만 들어도 떨리는 옥스포드라든지 뭐 예일대, 프린스턴 이런 데서 공부하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앞길이 구만리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나서 저 아시아 대륙에 저 조선 땅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몸을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귀하고 고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자신의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이름, 바로 예수님을 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도 바울이나 또 전도자 솔로몬처럼 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 이런 걸 느끼냐면은 우리 시절에 막 스타였던 분들, 굉장히 잘 나갔던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쭈글쭈글하게 앉아 계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지금 젊은이들이 몰라보고 그렇게 뭐 TV에 나와도 관심도 없고 그냥 별로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걸 이렇게 보면 정말 이게 헛되고 헛되다라는 느낌을 그때 느껴요. 한마디로 우리들이 볼 때는 막 이게 대단한 것 같은데 몇십 년만 지나고 나면 기억도 못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것도 다 헛된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김원기 씨 죽고 뭐 메달 따고 막 이런 분들 얼마나 참 보면 헛되고 헛된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 있어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고 보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많은 것들을 느끼고 보고 또 경험했지만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현상이. 그래서 결국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죠.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은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를 볼 때 내 죄가 보여야 돼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질 때, 그리스도의 이름 또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에게 받아들여질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게 없어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님이고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라고 믿는 분이 있으면 그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기도할 때 병이 나을 수 있어요. 그분이 기도해 줄 때
기도받는 사람의 삶에 축복이 임할 수 있어요.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결국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재주와 재능과 능력으로 전도하려고 안 했어요.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니까 전도도 되고 거기에서 역사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말 잘한다고 전도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 더듬는다고 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무리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구역이 있는데 구역장님이 말더듬이에요. 그래서 본문 보시겠습니다 하면은 성도들이 같이들 막 떨면서 같이 이제 막 떨면서 보는 거예요. 그 이분이 뭐 말씀 한마디 하려면 한참 걸리는 거야, 막. 근데 이제 구역원들이 같이 막 하면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렇게 이제 예배가 마쳐지는데 말은 더듬지만 그분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그분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역원들이 은혜 받고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일이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병 들었다고 안 되고 말 더듬는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마른 막대기 가지고도 애굽 제국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자 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얼마든지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절대로 자기 재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가지고 있다고, 뭘 배웠다고, 그것으로 그 위에 뭐가 부어져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마치 코드를 꽂아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없이 삼성 뭐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배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글을 보다 보니까 시베리아에는 겨울이 되면 물이 부족해져요. 다 꽁꽁 얼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얼음들을 다 잘라가지고 집집마다 이제 배달을 한다고 그래요. 배달하면 그 물을 불로다가 녹여가지고 그걸 식수로 쓰고 생활용수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얼음 덩어리만 있으면 핥아 먹어야 돼.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불로 녹여야 돼요. 불로 녹여야 된다. 우리의 아름다운 말, 우리의 지혜의 말이 뭐냐면은 얼음 덩어리예요. 그것 가지고는 이 사람들의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요. 불로 녹여야 된다고. 불로. 그 불이 뭐냐?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나가도 늦지 않는다. 은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이 없이 일을 하게 되면 헛수고라는 거예요. 삽 가지고 일하려고 하지 말고 포크레인으로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의 능력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이 사건을 묵상하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여지고 믿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센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정말 기적적인 사건이었어요. 이분은 원래 법을 공부하던 분인데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법을 공부하다가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미술관에 가서 미술품을 이렇게 관람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그림을 보다가 꼬꾸라졌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그 성화의 그림을 보다가 갑자기 회개가 터진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진제돌백작이 바로 이 성화의 그림을 보다가 바로 그 십자가 성화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가 터졌는데 미술관이 문을 닫을 때까지도 일어날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펑펑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돼요. 그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 진젠도르백작이 선교사의 삶으로 180도 바뀌어버려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극적인 역사들이 있는 분들도 많지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극적인 경험들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저 십자가에 달리신 저 예수는 바로 내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이거 여러분들 놓지 말고, 이거 유일한 의이고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그러한 의입니다. 이걸 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갈 때 그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사역에 이 성령의 나타나심, 능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의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들을 또한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강점과 이 모든 장점만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지극히 작을지라도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 하나님 사용하시듯 우리의 삶을 들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또 하나님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저들의 사역 가운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